사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약속된 땅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으로 인한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왕정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입니다. 특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적에 그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가 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족 속들과 혼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범죄를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또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로서 바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다시 범죄, 그리고 징계, 회개, 구원에 계속 순환되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주가 폐악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적에 오래 참으시고 거듭 용서하시고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1장서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7절서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구원자인 사사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실패했다라고 1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타락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2장서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에 대해서 온니엘과 에훗과 상갈에 대해서 3장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4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6장서부터 9장까지는 기드온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서부터 15절까지는 입상과 엘론과 압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인 사사시대에서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미가의 우상숭배와 단지파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데요. 레위인의 첩과 베냐민의 그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착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싸움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 연합하여 유다 산지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과정에서 갈렙과 온 지방은 헤브론과 그 남쪽에 있는 드비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지고 골짜기 지민들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바로 성공적인 명과 그리고 실패가 같이 공존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스스로 그 받은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분배한 땅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사시대의 특징과 영적인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한 일을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상실한 새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행하신 큰 기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2장 1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저지른 죄악의 핵심은 주위에 있는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과 그들은 출애굽 없이 시킨 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2장 1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사사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즉 범죄하고 압제를 받게 되고 회개를 하고 구원되는 계속적인 순환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이방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한지 여부를 알게 하는, 그리고 공격하게 하는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손에 넣게 돼. 그때 그들이 너무 공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그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다시 심판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들에 대해서 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운니엘과 에훗과 상갈입니다. 운니엘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 8년 동안 붙이시고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부르짖을지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4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이 에훗입니다.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강성케 하고 암몬과 아말렉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맡기시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80년간 태평한 세월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상갈입니다.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혁혁한 공원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사실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장군 바락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야빈에 대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려서 막강한 그 무기인 철병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친히 대적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5장에 보면은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장서부터 9장까지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과 동박 사람들과 동반해서 이스라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전쟁에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표적을 양털을 통해서 두 번째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군대 중 부족급자를 보내고 오직 300명의 병사로 직접 선발을 해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자중지장 상태에서 빠진 그 미디안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승리를 하게 되죠.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 후에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은 그 승전을 통해 얻은 금고리를 에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비멜렉에 대한 일화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집의 아들인 그 아비멜렉이 자기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받게 됐을 적에 그 입다가 바로 길앗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입다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나중에는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입삼과 엘론과 압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삼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데요. 삼손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블레셋 여인과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다가 결국 아내를 뺏기게 되어서 삼손은 그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사사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꿰매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비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머리를 밀리게 되고 힘을 잃은 채 블레셋의 포로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인 수보다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사망하는 모습을 삼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혼란의 시대인 사사 시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17장서부터 21장입니다. 첫 번째 종교적 타락입니다. 미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단지파는 그 미가의 우상들을 뺏어가지고 지파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레인의 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레인이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폭력과 살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왕이 없는 혼란한 상황, 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혼란한 사회적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대한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9세대의 죽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교육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삼손에게 주어졌던 강한 능력의 은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헛된 맹세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보다는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랑하는 이웃조차도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성급하게 헛되게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사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